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원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또 위기를 겪거나 또 병이 나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살아오는 동안에 몇 차례 이렇게 좀 많이 아팠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제가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에 걸렸었는데 이 대상포진이 걸리면 많이 아파요. 근데 대상포진이 어떻게 해서 걸렸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수포가 올라와서 그 물집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시일이 지나면 그것이 대상포진에서 신경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등 쪽에 대상포진이 발병이 됐는데 수포가 생기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상포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느라고 각종 검사를 다 하고 이러느라고 좀 시간이 지체가 돼서 그만 신경통으로 넘어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치료를 했으면 금방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아주 좀 고통스럽게 한 2달 정도를 좀 고생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신경통 때문에 막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참 많이 어려웠는데요. 뭐 앉아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뭐 걸어가도 아프고 계속 이렇게 아픈 상황들이 지속이 됐습니다. 일반 진통제 가지고는 이 통증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고요.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라 해야지 겨우 진통을 가라앉힐 수 있었는데, 그건 역시 제가 그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어 보니까 계속해서 식은땀이 흘러서 아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지내고 나니까 제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다 모조리 다 이것도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도 다 전부 다 모아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회개를 다 하면 어쩌면 이 통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쥐어짜내서 다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도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겨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스란히 그 통증을 겪으면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는 그냥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는 것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느 누구도 내가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여기가 이렇게 이 정도로 아프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한들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은 내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아프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좀 깨닫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통증이 많이 있다고 해서 또 이제 옆에서 많이 걱정을 해주고 또 제 아내도 걱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막 걱정해주고 안쓰러워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아픈 것을 좀 적당히 한 절반 정도 가져가서 같이 아파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쓰러워해주고 걱정해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구나, 그냥 고통은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막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된 심정으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이런 심정을 아마 가지신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알게 된 것은 내가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 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생길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욥은 사실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아주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욥은 뭐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재산과 자녀를 거느리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총망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히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무진장 애쓰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동시다발로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와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이렇게 막 불이 내려가지고 양떼와 종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양떼가 한 600마리 정도 됐다고 하는데 다 그냥 불살라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뭐 이제 번개불이든 뭐 불덩어리가 내려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니까 이거 왠지 하나님이 고의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재산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에 내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그 집이 그대로 주저앉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맏아들의 집에 모든 자녀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들 간의 우애가 참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러면 서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는데 부모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이 자녀들도 아주 우애가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욥은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나면 잔치가 끝나는 다음 날 자녀의 수대로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잔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행동을, 그런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리고 자녀들조차도 아주 우애가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을 원망을 해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욥에게 병이 생깁니다. 그 병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악성 종기는 우리가 그냥 작은 종기 하나만 생겨도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아프고 그러는데 온몸에 그 종기가 났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피가 나고 고름이 흐르고 그 상황에 또 이 가려움증 때문에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어대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이 욥이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몰골은 또 어땠겠어요.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준수한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을 텐데 한순간에 그냥 사람이 아닌 짐승의 몰골을 하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지게 되는, 완전히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죠. 욥을 상대로 막 그 상황에서 언쟁을 벌입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죽겠는 사람을 앉혀놓고 언쟁을 벌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언쟁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정죄하는 말까지 합니다.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정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친구들이 욥의 진짜 친구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맞았어요. 돌이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짐을 더 얹어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친구들은 이 욥이 처한 상황을 보고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파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만나서 7일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함께 슬퍼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고 그냥 집에 갔으면 참 좋았겠어요. 근데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이런 고통을 당할 것 같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한탄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이런 심한 고통을 겪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고 그것을 회개해서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네가 분명히 악한 짓을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선하게 살아도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해롭게 하고 빼앗고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만사형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해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아니다, 네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면서 자꾸만 이 욥을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장애인들이나 혹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님에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갔을 때 뭐 어떤 사람이 저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네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붙잡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병이 낫는다, 병이 안 낫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게 아니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속이 골마서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픈 곳을 더 후벼 파가지고 더 마음이 아프게 하고 더 좌절하게 하고
있지도 않은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창원대 교회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볼 때도 돈을 잘 벌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어서 교회의 장로님이어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이 논리를 대입을 해보면 돈을 좀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해서 복받은 사람들이고 반면에 힘들고 고통받고 병에 들어있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논리라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논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좀 살만하면 사고가 나고 좀 살만하면 뭐 부도가 나거나 또 사기를 당하거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확 어려워지고 또 겨우겨우 어떻게 일어섰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병으로 고생하고 이러는 분들을 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힘들게 살까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냐면 죄의 습성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죄의 습성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장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뭔가 큰 비밀을 숨겨놓았던 것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들키게 되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심판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뱀이 건드려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말로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바벨탑을 쌓은 사건도 그렇고 또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자기를 신으로 여겨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것이 우리는 싫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심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습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유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실제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지 곤란해 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칠 용기가 없어서 다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이제 여인까지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옳은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권한까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보류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판단할 권리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죄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힘드냐면 아픈 것도 괜찮고 슬픈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친구들이 괴롭히는 것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사실은 가장 힘든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는 때가 있죠. 욥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도 사실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앞으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또 건강도 잃고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일을 겪게 될 거야. 네가 그래도 잘 이겨내면 내가 나중에 2배로 다 갚아줄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아마 욥이 견디기가 훨씬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냉정해서 그러신 걸까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욥이 했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욥이 했던 이 고백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참 괴롭구나.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결국 내가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죠. 욥이 했던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아.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어도 괜찮아. 친구들이 계속 나를 정죄하고 괴롭혀도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절대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욥이 고백했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나는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 눈앞에 나타난 어떤 참담한 그런 현실이 펼쳐지고 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좀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 200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번역하면 창의 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영화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의 오지에 있는 와오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갔었던 이야기가 그 실화가 영화에 담긴 내용인데요.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젊은 사역자들이 에콰도르 오지에 있는 이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드디어 이제 그 원주민들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외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겨우 이렇게 대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걸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서 그 5명의 선교사들을 다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만나자마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유능하고 젊은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 선교사들이 너무 성급했다, 또 너무 무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그 원주민 부족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부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 미망인들과 아이들은 다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정말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원주민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주느냐라고 이제 의아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망인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우리가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원주민들은 원래 복수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수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지만 그 선교사들의 죽음, 그리고 미망인들의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몸소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속죄, 구원에 대해서 그 개념이 머릿속에 싹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부족 가운데에서 이제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런 일까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그 미망인들이 그 부족을 막 저주하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욕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도 그 현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 현실보다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이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저를 칭찬해 주는 말이어서 그냥 기분 좋게 들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살아왔던 길을 이렇게 쭉 되짚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는 말처럼 좋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사역하는 모든 순간에 제가 노력하는 것이나 제가 가진 능력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어떤 선택을 했냐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한 것이 저를 위한 선택을 했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에는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사용을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제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시거나 이렇게 소개하실 때 좋은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항상 내 선택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웃 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통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심한 고통 가운데 있거나 또 장애가 있어서 불편을 겪는 그런 이웃이나 성도들을 볼 때 죄의 습관을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는 고통이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참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